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죠? 사도신경의 그 고백 속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딱 바로 세움으로써 우리 신앙의 핵심을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위에 모든 하나님은 다 우상이고 다 거짓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신 그 하나님, 그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지? 그것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바 참 신앙의 고백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알리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오도록, 우리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른 참 하나님을 바로 찾는 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에는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구원, 어떠한 사람, 어떠한 회복을 받게 되었는가, 이게 고백하는 게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할 때마다 여러 번 강조를 하죠. 자, 삼위 하나님 첫 번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뭐랬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창조되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이죠. 구속.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값주고 새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구속,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그렇죠? 성화, 우리의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내 근본이 뭐냐,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왔느냐, 내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거냐,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거냐, 그 사실이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를 알게 돼요. 우리의 근본을 알게 돼요. 사람이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근본을 모르면 안 되죠. 제가 오후 되면 여러분들이 졸까봐 한 번씩 살짝 엉뚱한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데, 저희 큰 형님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참 희한하게 예수님 믿었습니다. 희한하게 믿은 이상한데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목사 안수, 우리 집은 오전에 예배 드리기처럼 우리 집은 예수님 안 믿는 집이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큰 형님이 저희한테는 큰 형님이 제일 큰 벽이었습니다. 큰 형님이. 야, 진짜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돌아왔는데 내가 볼 땐 큰 형님은 절대 안 된다. 이거는. 그런데 큰 형님이 제가 목사 받는다고 목사 안수식에 참석을. 그래도 막내 동생이니까 예수님 안 믿고 참여 안 했는데, 그래도 막내 동생이 목사 된다고 하니까 참여라도, 가족이니까 참여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꽃다발 들고 저기 부산 3.1교회에서 제가 안수 받았는데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목사 안수식 때 목사님이 설교 뭐 합니까? 목사 똑바로 되라고 이제 그거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아직도 기억합니다.
먼저 인간이 되라 이 말이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제대로 된 사람이 돼야 된다. 제대로 된 신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진짜 목사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저희 형님이 그때 그 목사님 설교 듣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제가 그 보고 목사 안수익 때 설교하신 그 설교 말씀 듣고 예수님 믿기로 했다. 그때 왜 그랬냐? 그때 목사님이 뭘 이야기했냐? 사람의 근본을 찾아야 된다 하면서 사람이 근본으로서 사람 되려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찾아라, 딱 그렇게 해요. 그 말 딱 듣고 난 다음에 형님이 충격을 받게 돼. 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죠, 진짜로. 자, 좀 이제 약간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찾을 때 우리의 근본을 바로 찾아요.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느냐? 내가 왜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이 천지를 지으신 이거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섬세하신 손길 가운데 창조되었고 지금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의 손길을 따라서 운행하고 있다.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근본이에요. 근본을 알아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고 바른 삶을, 그리고 온전한 삶을, 그리고 구원받는 참된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처음 시작은 창조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은 우리의 근본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자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보냈을까? 여러분, 사람이 처음 태어나자마자 자기 근본 하나님을 바로 압니까? 이게 아니거든. 이게 죄에 빠져 있거든. 죄 가운데 지금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 된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으로 다시 바꾸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부터 잘 연결된 관계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는 관계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떨어져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이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 만드느냐?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연결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게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 성자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은 그 구원의 내용을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될까? 하나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싫어하고 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우리의 구속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을, 삶을 이끌어 가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연결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닮아가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닮아가느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이해가 됩니까? 예.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 아내와 같이 살다 보니까 제 아내와 저는 부모님이 같은 게 아니죠. 그래도 불구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같이 계속 공유하니까 어떻습니까? 닮아가는 거죠. 이건 내가 닮아가야지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습이 서로 영향을 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나의 자녀, 나의 택한 백성, 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딱 연결시켜 놓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화 되어가는,
하나님 모습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성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는 이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우리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배우면서,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뭐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고 뭡니까?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고 주, 우리의 주님이라고 그랬죠, 그죠? 주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 모든 하나하나의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 예수님이다.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데려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부른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죄에서 구원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 이거 여러분 중요하게 배웠죠, 그죠? 누구에게 기름 붓습니까? 맞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다. 이름만 알아도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지자 되고, 그리고 제사장 되고 왕이 되었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딱 한마디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었죠. 양자 양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는 거죠. 여러분, 이 이름만 알아도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 우리 구속의 내용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내용을 딱 가지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거 복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자,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연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을 연결시켜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인 우리를 높으신 하늘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느냐? 이 내용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올라오너라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으라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인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는 무엇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먼저 고백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고백합니까?
고난 당하신 걸 고백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장사되고 죽으심을 고백하고 있죠. 그 다음 뭡니까? 부활을 고백하고 있죠. 그 다음은 뭡니까? 승천을, 하늘에 오르신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 다음 뭡니까? 다시 오심, 재림을. 자, 이제 앞으로 6주 동안 요 내용을 하나하나 배울 겁니다. 요거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이 모든 과정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만 딱 보면요, 우리의 구원이 어떠할 거라는 것을 완전히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진리는 어떤 무슨 수학 공식처럼 뭐 이렇게 공식이 어려운 공식이 아니고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란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것과 나타내신 것과 이루신 것과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것이 이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온전한 자리, 우리의 구원의 완전한 자리까지 설명해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 6가지를 이제 하나하나 배우면서 우리 구원의 각각이 우리 구원을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영적인 은혜와 유익이 있는가,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성경은 읽었고요. 제가 성경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육신에 대한 부분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 요리분단 14주일 35문을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문 읽겠습니다. 그분은 성령, 성신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답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 성육신을 딱 대하면 먼저 부담이 딱 생깁니다. 무슨 부담이냐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거죠.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했을 때 사람이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건데 남녀와의 관계가 없이 그냥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걸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이 일은 딱 한 번 일어났습니다. 역사상 딱 한 번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이 일이. 도대체 이 일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 태어날 때의 기록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마리아가 자기 몸에서 아이가 날 거라는 말을 들으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우리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지금 마리아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하신 이야기는 아주 분명하게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그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너를 덮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이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알려면 창세기 1장 2절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되죠? 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바로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말,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높으신 이 거룩하신 분이 너를 덮는다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표현이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자, 이 성육신은 어떤 거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이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한 성령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태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하나님은 마리아의 태에 처음 창조와 같은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의 본성과 사람의 형상을 가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찾아오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세상의 논리로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나? 하나님이 어떻게 마리아의 몸에 자신이 나타나셨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창조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아담과 같이 죄에 빠지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거듭 창조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이 성육신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고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이게 어떻게 하나님 창조? 우연히 생겨났다. 그리고 끝. 설명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다. 밑에 36문에 요리문답 36문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암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의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냐?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처럼 임하면 안 됩니까? 하실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 거대한 어떤 엄청난 에너지, 어떤 빛으로 하나님 임하실 수 있습니까? 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형상으로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천한 여인의 몸에 그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나요?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게 성육신하여 오셨다는 사실로 성경은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어쩔 수 없는 이 죄된 인생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속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 진노의 심판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은 그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근본에서부터 우리를 찾아오셔서, 처음 시작부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새 창조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 더 제가 설명하면서 옆에다가 그렇게 좀 설명을 붙여놨죠. 성육신의 사랑은 뭘 창조한다고요? 뭘 창조한다고요? 새 생명을 창조한다고. 옆에 제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나, 그 이유는 바로 성육신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창조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예수님은요, 우리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이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나의 죄를 예수님의 순결함과 완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줍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처음 태어난 아기에 죄가 하나도 없을 것 같죠? 네? 여러분, 그런데 처음 태어난 아기에게도요, 여러분, 죄성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우리가 기억지 못하는 자리에 있어도 우리의 죄성은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그 고백록 책을 읽어보면 그 어머니의 젖을 먹다가 어머니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깨물고 좋아했던 그런 어릴 때 자기 제대로 기억도 못하는 그 사실에 대한 죄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저 처음 출생에서부터 비뚤어진 우리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 죄의 모습까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구원받고 또 바로잡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실, 아기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특별히 여러분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말은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현재형, 현재. 지금 우리 몸을 이 몸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함께 하고 있잖아요. 누가 함께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생생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그냥 깐난하게 말도 안 듣고 정신없이 막 지내는 것 같고, 우리도 막 그죠? 앞뒤 못 가리고 살아가는 것 같고, 보면 별 거 없는 것 같고, 뭐 우리가 뭐 대단합니까? 이렇게 잘 뜯어보면요, 우리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잘 보면요, 우리 모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모습에 우리에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하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절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내 눈으로 보니까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입니다. 별을 여러분,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돈으로 가치를 매깁니다. 그렇습니까? 물건을 이거 얼마짜리? 그 어떤 거는요 별것도 아닌데 엄청 비싸요. 어떤 걸까요?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진짜 별것도 아닌 모자 같은 걸 하나 경매에 나왔어요. 모자 엄청 비싼 값에 팔립니다. 왜 그럴까? 그 유명한 사람이 썼던 모자야. 그러면 돈이 어떻게 됩니까? 수천만 원씩 올라가죠. 사람의 가치가 누가 썼는지, 누가 사용했는지. 핵심은 이겁니다. 생명, 사람의 가치는 누가 따집니까? 우리의 목숨의 가치를 누가 매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하나님짜리, 예수님짜리죠. 예수님짜리. 예수님이 우리하고 맞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우리를 돈의 가치를 따라 바꾸잖아요. 나는 300만 원짜리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300만 원짜리. 나는 아반떼 타고 있으니까 나는 아반떼. 나는 저기 뭐 타고. 사람은요 보니까 자기가 뭐 타고 있는 따라서 차량 또 어디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 가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의 가치를, 그 생명의 가치를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마리아에게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주 예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인생, 영원한 기억이 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성육신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좀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한 인생일까?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안 풀리고 어려울까? 혼자 집에서 아무리 고민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더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선언을 받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바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 삶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그 삶의 가치에 걸맞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으로 사는 거 죽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운동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까? 좀 더 오래 살라고요. 좀 더 오래 살라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가 그만큼 건강한 삶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 주시는 이 시간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육신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삶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다고 제가 두 번째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 이거 설명된 거 보겠습니다. 세 번째 3번,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을 성취하시고 무엇을 세기 위해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다윗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가 이어받을 것이고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는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죠? 예수님 믿는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 존재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내가 죽고 가면 나라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거기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되겠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지금도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요.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육신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이 성육신의 사랑을 우리의 생명이 거듭난 생명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로 살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육신의 교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되고 또 내 삶의 원천이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백,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일을 늘 기억하고 늘 가슴속에 품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